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하면 잘못된 길은 그만큼 매혹적이기 때문에. 자, 잘못된 건 어떠냐?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나죠.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거듭나는 건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자, 맞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거듭나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다음에 신자의 갈등,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자, 여기도 맞아 틀려요? 맞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자,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자각을 해.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맞아 틀려요?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맞. 아? 근데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는데 사단이 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논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성화도 뭘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성화의 방식. 이걸 캐직 사경회라 그랬는데 캐직 사경회에서 나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되게 대체적으로 많은 선교단체들과 그래서 유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얻고 나서 내가 죄와 싸워봐야 됐는데 안 돼.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 자꾸 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안 돼. 이걸 절감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끌려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싸우게 해야 돼. 네가 왜 자꾸 지는 줄 아니? 힘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맨날 들을 때마다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도대체 뭘까? J 성향 강하신 분들은 J 성향 강하신 분들은 뜬구름 잡는 NP들의 얘기를 막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 그게 그래서 그럼 뭐냐고 도대체. 저는 NP인데 저는 SJ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NP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네가 싸우지 말고 누가 싸우게 해라. 예수님이 싸우라. 그래서 죄가 몰려올 때 너는 어떻게 해라? 비껴나라는 거예요. 비껴나고 예수님을 소환하라는 거지. 그분이 소환해서 어떻게 해라? 그분이 어떻게 해서 마치 찬송가처럼 보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니. 갑자기 이름이 생겼네. 그래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냐면 내가 비키고 누가 싸우게 하시라? 예수님이 싸우게 하시고 성령님이 싸우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싸우게 하라는 거죠. 네가 비켜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된다 라고 가르쳐. 이게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왜곡되면 어떻게 가냐면 2단으로 넘어가는데 2단으로 넘어가는 코스는 이래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자각을 하죠. 맞죠? 이렇게 자각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너는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가 죄를 못 이기는데 맨날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정죄감에 쌓여잡혀 있고 너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 결국 그건 뭔지 아니? 사실은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너 위에를 건드려 버리는 거야. 건드려 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넌 뭐다? 다시 거듭나야 돼. 이게 뭐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뭐를 깡그리 없애버리냐면 성화를 깡그리 없애버려요. 왜냐면 성화가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길이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런 거 누가 다 해버렸다. 예수님이 다 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막 발부둥 치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럼 고민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딱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냥 주님하고 거듭났다는 확신만 들면 끝!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자각이 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르게 빠져나가는 방법은 또 뭘까요? 여기서 또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방식. 자, 요렇게 왔어. 그래서 난 쳇바퀴를 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게 인생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를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아가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 겨. 보는 거지. 그냥 요 쳇바퀴들 조금 은혜 받고 좀 안 저지르다가 또 죄 저지르고 또 하다가 그냥 이 쳇바퀴 도는 게 그냥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가. 자, 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냐면 요 단계로 가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성화까지 일단 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
또 있잖아요. 5단계 어디로 갈 수 있다? 완전론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죄를 아예 안 저지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 이게 완전론은 어디에서 주로 얘기하냐면 감리교 쪽에서. 웨슬리가 완전론을 주장했는데 웨슬리의 완전론도 웨슬리는 자꾸 입장을 맨날 수시로 바꿔요. 이분 성향이 좀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뜻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뭇가지 세워놓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주님의 뜻, 이쪽으로 세워지면 내 뜻 이래놓고 나뭇가지 세워놓고 이런다니까. 퉁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고.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웨슬리는.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 만났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는 이 여자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도 그 여자가 기다리는데 웨슬리가 고백을 안 하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 꺾어갖고 이 짓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쓰러져 열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은 자꾸 입장이 이렇게 점점 발전되고 이렇게 바꿔요. 웨슬리도 처음에는 이런 완전론을 주장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어떤 완전론이냐면 생각으로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런 식의 완전론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요렇게 가면은 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기 이분은 뭐가 헷갈리는 거냐? 이 라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화는 뭐다? 신인? 협력이란 말이에요. 협력.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모르는 거죠. 이게 안 돼. 이게 힘들거든. 이렇게 갈 때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해서 내 쪽을 꺼버리는 거야. 내 쪽을 제로로 만들어버려. 아,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찾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바른 거는 뭐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는 거. 이거 돼야 돼요. 자, 요렇게 돼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되면은 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또 그리스도인을 2단계로 나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는 된다 안 된다? 나 된다. 나는 어디를 다리를 건너갔다? 난 여기를 건너갔다라는 거지. 나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쥐고 있는 것이.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딱 성경적 느낌이잖아. 여러분의 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잘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성도가 있고 되지 않는 사람. 1류 크리스찬, 2류 크리스찬. 이게 이렇게 잘못.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2류 크리스찬들은 자꾸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가지가 안 넘어져. 안 넘어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성화가 내 속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도대체 난 뭔가라는 생각이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회심이 들 거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맞죠? 그죠? 이 단계에 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쓰신 분. 이분이 젊었을 때 20대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성화론을 배운 거예요. 이 성화론을. 이걸 배워놓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갔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직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 같았으면 어느 정도 해보면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주로 드는 비유는 뭐냐. 네가 헤엄치려고 그러지 말고 배에 올라타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배에 올라타면 된다. 네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러면 이게 자꾸 뭐가 되냐면 성화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단계로. 그러면 이 제임스 패커를 구원시켜 준 게 제자리로 들여놓은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청년 한 명을 이 고민하던 죽어가던 이 청년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존 오웬이. 존 오웬은 제임스 패커보다 훨씬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들이 인기가 없어. 왜? 어려웠거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떤 조노의 전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임스 패커 박사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찮으니까 제일 얇은 것부터 꺼냈던 것 같아요. 이 죄 죽임이라는 모티피케이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죄 죽이기 책이 있는데 요만합니다. 한 100, 내가 봤을 때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 복음 너무 깊은 소식 있죠? 찾아보세요.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얇은 책을 딱 빼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자마자 내가 이때까지 잘못 걸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제대로 된 성화론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워. 제대로 된 성화론을 아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고생을 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이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 캐릭 사경회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제가 특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도대체 그게 뭔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저는 답답해. 제가 성도 입장에서 들으면 맨날 뭐 주님의 힘으로 하래. 그래, 나는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자꾸 주님의 힘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통닭을 생각해. 맞잖아요. 내가 힘을 빼라고 하니까 자꾸.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일단 적극적으로 통닭 행세를 해야 되는 건가? 난 날개가 있는데 나보고 지금 날개짓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 생각해. 자꾸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그럼 또 하나님, 내가 겪어본 하나님은 짜증을 내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 뭐 이거야 뭐 이렇게 막 수민아 나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고 뒤집어지시겠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요. 그래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배우는 게 복음 같은 소식.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가짜된 거예요. 자신을 맡겨드리되 완전히 100% 맡기래.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거, 그게 성경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건 뭐냐? 귀신 들린 상태.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 제임스 패커가 얘기해. 저건 귀신 들린 상태라고. 자, 여러분, 저건 귀신 들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저런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너의 넋이라도 있고 없고 전부 다 나에게 맡겨라. 진토라도 간것도 없고 맡겨라. 다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를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하고 지성, 감정, 의지 다 내놓으라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근거 구절로 자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들이대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지 때문이다고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 비유를 끌어가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뭐냐면 저 붙어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다. 그러나 떨어져 있어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성결.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순간 팍 단계로 도달해가지고 한 방에 도약하는 거다. 누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치지 마세요. 조금 더 나가면 볼커프를 주시고 로이드 존스를 주시면서 읽으세요. 읽고 와서 저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성화를 선택상으로 전락시키고 성화를 하나의 기술, 어떤 발전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100% 성령 지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100% 성령 지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100% 귀신 지배는 있을 수 있지. 귀신 들리면 귀신이 장악해요. 육체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날이 확 뒤집혀가지고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이건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고 성령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론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성화론은 뭐냐? 로마서 8장을 펴세요. 8장 펴보세요.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산다? 죽이로. 그 영으로 뭐를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화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에 답이 다 나왔어요. 자, 뭐로 죽인다?
성령으로 죽임. 그러면 언뜻 보면 목사님 방금 그 사람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누구로 죽?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죠.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자, 몸의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는 뭐가 따라간다? 행실이 따라간다는 거고요. 행동이 잡히는 거죠. 자, 몸에 뭐가 잡힌다고요? 행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몸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는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 단계. 이게 전 단계가 뭐냐면 내 마음에 먼저 문제가 있는 거지. 맞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습관이 잡히기 때문에 이 습관이 뭘로 나타나는 거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죄는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된다? 내 마음속에 일단 어디에 자리를 잡는다?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어디에 자리 잡는다고요? 마음. 자, 여기다가 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 막 이래가지고 영적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각하는 게 영혼이라고요. 그럼 자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영이. 그래서 삼중설 내가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영, 혼, 육 이렇게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하고 육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있죠. 그게 뭐라고?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영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영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차면 죄를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차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차는 거죠. 생각이 뭐를 만드냐면 생각하는 습관을 만든 어떤 방향성을 내 안에 세팅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세팅된 게 뭐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쌓여서 조금 처음에 행동이 또 과감하게 안 나가요. 조금씩 나가. 근데 조금씩 나가는 그 행동이 또 뭐가 돼요? 습관처럼 내 삶을 지배하는 행동적으로 쌓여요. 그러면 이 행동이 뭘 만들어내냐면 자연스럽게 죄악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메레스 우싸. 우싸 기억나죠? 우싸가 어떻게 씁니까? 쇠수레에다가 덮개를 실어가지고 가는데 소가 어떻게 됐죠? 나고나 타작마당에 이르렀더니 헐떡 뛰었단 말이야. 헐떡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다가 어이쿠 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너무 자식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 잡았는데 메레스 우사 입장에 이러지. 벌떡 뛰는데 퍽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야. 여 어디? 이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야. 죽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퍽 했는데 퍽 죽은 거예요. 자기 죽어. 여러분 생각에 그 본문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새벽 설교로 설교해 놨거든요.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봤을 때는 누가 이상한 분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다. 내가 얘기했죠. 계시로 돌아가라고. 자,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전혀 절대로 이렇게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데는 뭐가 있다 그러면? 원인은 당연히 있고 뭐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거지. 자, 내가 보는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지금 우사가 펄떡 뛰니까 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럼 죽을 만한 이유를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자, 원리를 다 생각해요. 이런 행동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에 보여주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마음속에 이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이 방식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지. 헐떡 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눌러야 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이게 자기 삶의 생동 방식이 습관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법계가 누구 집에 있었냐면 우사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 자기 아버지 집에 70년을 그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요동도 없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맨날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아들들이 이거 챙겨주지 않으면 이 법계는 제대로 기능도 못해.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법계는 뭐야? 하나님은. 그럼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 쓸게요. 뒷방 놓친내 같은 거예요. 내가 안 돌봐드리면 노동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태워요? 술에다 태우지.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레위인이 딱 짊어지라고 돼 있잖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통제. 이게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지. 삶의 사고방식. 그래서 튀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이 벼르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목사님들이 타락을 해요. 잘 나가다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타락은 어떤 거다? 즉흥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꿈을 횡령했다고 칩시다. 꿈 횡령 100만 원이 나왔다. 이거 누가 봐도 고의적이다. 공금 횡령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빼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수만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빼내는 습관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기회를 주는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면 위로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수치로 흘리는 거예요. 흘려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런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행동과 죄로 나오는 거는 뭐 때문이다? 뭐에 문제가 있는 거다? 마음의 문제. 자, 그래서 8장 다시 보세요. 8장 잘 보면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 자, 5절. 8장 5절부터 보세요. 아까 8장 13절에 보면 죄를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빌드업을 해서 5절을 잘 봐요. 거기 보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지금 앞에 봐봐.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지금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걸 죽이라며. 그럼 어디를? 마음에 관련된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생각 잘 봐라. 생각 이런 걸 캐치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른 자는 자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하나니? 생각, 마음에다가 생각의 대상을 그걸로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이제 6절 밑에 뭐 다 다르게 보여요. 6절. 자, 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 이제 느껴지죠? 지금 뭐를 자꾸 강조해요? 생각을 강조하잖아. 자,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죠? 자, 7절 다시 읽어봐요. 또 그 다음에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똑바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똑바로 안 잡으면 내가 아무리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마음속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음란으로 머릿속이 계속해서 잡아 돌아가면 뭐가 나올까? 음란한 행동이. 눈만 봐도 자꾸 눈이 데 돌아가. 그것만 찾거든. 왜냐면 그것만 묵상하니까. 그것만 따라가. 머릿속에 돈만 묵상해. 하면 뭘로 보일까? 주식 그래프처럼 보여. 뭐가 이렇게 저 우상향인데 뭐 이렇게 막 빨간색만 보면 막 주가 상승인데 파란색만 보면 떨어졌다 막 이런 거. 다 모든 게 그쪽으로 해석돼. 다 모든 게. 불자만 봐도 저건 달러 표시인데 막.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보이거든요. 다 눈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먼저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안 잡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잡아라며. 마음이 문제라면서요. 그러면 마음이 문제인데 그럼 마음에 뭐를 잡아야 된다? 생각을 잡아야 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나아가면 되죠.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영적인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떠올리는 건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긴 머리 쫙.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 것 같은 걸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를 대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조합하면 여러분이 다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안 앉아. 그 사람은 뭐를 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 이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밀어 넣는다고. 내 생각의 대상의 거리를 무엇으로 갖고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뭔가 좀 열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대상을 뭘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다가? 말씀. 근데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될 때까지 보여줄 거야. 자,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일단은 뭘 해야 돼?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죄에 대한 생각.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돈에 대한 거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미 마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 구조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만 놔둬도 이 정도로 돌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걸 스톱을 해야 돼. 이걸 스톱하지 않고 말씀을 들이민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속은. 말씀을 들이밀어 놓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임상적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자꾸 돈돈돈돈돈돈돈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말씀 생각하다가 다시 돈돈돈. 맞죠? 맞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다. 여기서 내가 돈돈돈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멈춰. 스톱. 어떻게 하냐면 돈돈돈돈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톱을 해요. 하고 그 즉시로 뭘 하냐면 기도하세요. 짧게.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짧게 기도를. 이거 여러분 일주일만 해봐요. 일주일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목사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라고 하면서 올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나는 가르쳐 드렸고 하든지 말든지 이젠 여러분의 자유인데 잘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쳐야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어려운 것도 아니야. 만약에 적어서 기억날 정도면 집에 가서도 못해. 자, 정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음란한 생각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이 새끼를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생각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걸 자꾸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때리는 상상, 찍어 누르는 상상 막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힘을 한번 보여줘. 막, 이게 막 커져가지고 자기 혼자 막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스트레스 병 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스톱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식을 못합니다. 자,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걸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뭐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쿡쿡 찔러도 잘 모르잖아요. 불러도 모르잖아요. 딱 그 상태라고요. 그렇게 죄악에 사로잡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스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의지를 하고 마음속에다 박아 넣으라고요.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나 죄에서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놓고 있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막 굴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냐면 퍼뜩 깨닫게 해줘. 어? 야, 이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스톱. 스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즉시 짧게. 목사님, 근무 중인데요.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식사 기도하듯이 하면 돼요.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이러고 먹잖아요. 딱, 딱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이미 다 해봤어. 훈련이 다 돼 있어. 아무 어렵지도 않아요.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짧지만 강력하게 집중해서 딱 길게 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희한하게 이거 길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또 안 돼요. 딱 어때면 제가 봤을 때 30초 이내에 무조건 끝. 희한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30초 이내에 끝내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의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일부러 찌직 끌려고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거든요. 근데 10초, 30초 안에 딱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날리는 그 기도가 놀라운 효과를 발해요.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치워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치워주십시오. 제발 멈춰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르고 선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걸 적어서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좀. 자, 이제 제가 지금 진짜 밑바닥까지 들여놔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딱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주기가 짧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조금 있으면 빌드업 하고 있는 날. 또 그때 이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끊고 주님 돌려달라고 또 끊어요. 해봐요. 근데 이거 일주일만 딱 하면 어떻게 돼?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하면 안정문 다 써와야 되는데 숙제 내고 싶은데
이렇게 딱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놀라운 게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냐. 옛날에는 가만 놔둬도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제는 억지로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 생각이 들지 않는 자기. 진짜 놀라워. 진짜 놀라워. 내가 일부러 돈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돈 생각이 나. 내가 일부러 음란을 찾아야 음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오픈해서 열어주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해서 이걸 그 생각적으로 내 생각을 던져주지 않으면 그 생각이 들어와.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말 시킨 대로만 해봐. 딱 일주일만 해보라고. 3일째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여러분이 최고의 일주일,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생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 거기에 멈추면 이제 안 돼. 이건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니, 행동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지. 아까 지금 악한 걸 멈추는 데까지 도달했잖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시편 1편.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시편 1편, 시편 1편. 끌고 들어와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마음속에다 묵상의 거리로 내 생각의 대상으로 자꾸 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 조금 더 나갑시다. 하나님, 그걸 대상으로 삼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할 때 머리를 써보라고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강제로 내 머릿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지금. 그거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암송을 집어넣는 게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내가 외우기 위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집어넣어 보라고, 집어넣어 보라고. 마음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말씀 한 구절. 예를 들자면, 출퇴근하는 길에 앉아가지고, 찌잘데기 없는 미래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짧게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 안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카드 딱 하나 보고는 머릿속에다 그 자꾸 반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신이다. 짧잖아. 짧으면 외웠으니까 완성 이러고 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오버해가지고 그럼 다음 구절 외워볼까 이러면 좋지만 그렇게 안 가도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 생각해보고 더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머릿속으로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해보면 되지. 기도를 응용하면 되잖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인생에 정말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싫어.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쁘게 행동해보게. 그렇게 예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 느껴요. 자, 선한데 뭐 하라? 지혜로 하라. 선한데 지혜. 머리를 선한데 쓰라 이 말이에요. 자꾸 안 좋은데 머리를 쓰잖아. 들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 뱀같이 약하고 비둘기같이 멍하잖아. 쓰지 말고 머리를 예리하게 잡아돌리는 거예요. 예리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진짜로 권면 드리는데 오늘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해보라고요. 돌아가는 길에서 한번 해보라고요.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무슨 생각 드냐면 오늘 저 문 밖을 딱 나서자마자 어떤 생각 드냐면 지금 잠깐 내려놨던 걱정, 온갖 세상의 탐욕 모든 것들이 또 찌꺼기 같이 여러분 밖으로 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멈춰요. 짧게 기도해요. 딱 집중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약해요. 하나님 이런 생각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딱 10초만 해보라고. 일주일만 이렇게 살아보라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오늘?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비법 중에 비법 나왔거든. 모든 무기가 다 나왔어 이제. 이거 적용하는 순간 그냥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면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을 좀 구경합시다. 그럽시다.